평안히 주무셨습니까? 제가 한국에서 집회를 하면서 이렇게 일정이 빡빡하게 계속해서 기별만 선포되는 집회는 아마 처음인 것 같습니다. 아마 중국에서나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이렇게도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앉아서 잠깐 식사 시간 있겠지만 정말 이렇게 빡빡하게 잡혀있는 스케줄에 참 많은 분들이 꼿꼿이 앉아서 말씀을 경청하고 저보다 연세가 많은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저는 정말 여러분들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에 여러분들의 말씀을 받으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감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는 우리의 나이가 이렇게 늙어가는 것만큼 우리의 신앙의 나이도 늙었고 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점점 더 성숙해가는 그런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는 이런 모습들, 그리고 전파되는 기별이 정말 성숙되고 무르익은 복음, 그리고 여러분의 분위기는 평생을 하나님 사업에 몸 바치고 재정 바치고 인생을 바쳐온 노령의 종들이 나와서 선포하시는 이 말씀이 정말 맛이 들어있고 정말 과일이 푹 익으면 단맛이 더 깊어지듯이 이번에 저는 여러분들 전하시는 분들의 기별을 듣고 한 분 한 분 나오셔서 기도하는 기도의 소리를 듣고 찬양의 소리를 들으면서 정말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는 분들이 이곳에 와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여기에 동참하게 된 것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복음을 전할 때 가슴에 눈물이 고입니다. 이분들이 그 예수님 그 구원의 사랑을 경험하고 정말 옆도 뒤도 바라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오직 영혼을 구하겠다는 그 하나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심령으로 일생을 뛰고 있는 분들, 이 자리에 다 오시지는 못했겠지만 일단 이 자리에 오신 분들만을 본다 할지라도 우리는 젊은이들에게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신앙을 하고 있어야 되겠죠. 요즘은 설교를 듣는 게 아니라 설교를 보기를 원하는 젊은이들에게 우리의 신앙을 보여주는 설교,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 늙어가고 있죠. 저도 늙었고 제가 나이가 71살인데요. 우리 이번에 말씀을 주시러 오신 남대국 목사님 지금 76세랍니다. 우리 남대국 목사님도 늙어가고 계시고요. 우리 여기 김진섭 장로님은 80이 넘으신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근데 목소리는 젊은 청년 못지않게 더 깊어진 복음을 보화를 캐서 나누어주듯이 나눠주고 계시는 그 정말 치매나 걸려서 수종을 들어야 할 이런 연세인데도 불구하고 영혼을 구원하겠다고 이 씨 뿌리기를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거 볼 때 참 감동이죠. 우리 젊은이들이 이런 본을 좀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도행적 이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반모섬의 요한에 관한 글이 기록되어 있죠.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 중에 가장 예수님을 많이 닮은 제자,
그가 어떻게 그렇게 예수님의 사랑을 말하고 보여줄 수 있었는지 제가 요즘에 그 말씀을 보면서 정말 저도 그렇게 배우기를 원하는 부분들을 읽고 있습니다. 그분이 밤모섬에 정배당하고 이제는 그의 사업이 끝났다고 생각될 그때에 가장 연약할 때에 그의 노령에 어떤 조건도 주어지지 않은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그가 가장 깊은 진리 요한계시록에 계시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희망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어진 빛을 따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심령으로 우리가 걸어간다면 우리 나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요한은 자신의 노령의 그때에 정말 모든 일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가장 밝은 정말 성경 전체를 아우러서 마지막 교회에 일곱 교회에 보내는 이 기별을 받아서 그가 우리들에게 전해주는 그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종으로서 사용이 되었다고 할 때 오늘날 우리는 그가 받은 계시의 기별을 받아서 또 이 시대에 전파하는 종들이 되지만 노령의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거기에 함께 포함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각자는 자기에게 주어진 빛을 따라 살고 전하고 일했습니다. 그래서 각자가 일하는 분야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씨 뿌리게 하는 그 일에 따라다닐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 일에 참여를 못하고 있지만 저는 마음으로 제가 그 일에 참여를 하고 있고 제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저는 함께 같은 일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씨 뿌리기는 말씀을 펜으로 적어서 종이에 적어서 날리고 있지만 저는 그걸 못하니까 제 몸이 가서 입으로 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도 필요하겠죠. 저는 이제 시력이 거의 이제 잃어가고 있을 때, 내가 이 일을 더 이상 할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종들에게 이 사업을 넘겨서 젊은 종들이 이 사업과 이 기별과 이 복음을 가지고 또 후세대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 배대를 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저 안방에 폭 박혀서 그냥 좀 이제는 아무 일도 못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다 정리했습니다. 내가 저질러서 내 후세대에게 내 자녀들에게 부담이 되지 않도록 모든 걸 다 정리했어요. 이제 난 눈 감고 예수님이 데려가시면 잠자도 될 만큼 모든 것을 다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아무 일도 이제 안 할 사람으로 생각을 했고 저는 못한다고 생각했고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는 또 다른 일터를 열어주셔서 이제는 외방 선교지로 부르고 계시는 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보이지도 않은데 책을 읽을 수도 없고 사람을 볼 수도 없고 외국에 나가면 말이 들리지도 않고 언어가 전혀 저하고 소통이 안 되고 그래서 보지 못하고 들리지 못하고 말도 못하니까 뭐 하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못하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하도록 연합하게 해서 그래서 제가 집회를 나가면 꼭 네 사람이 함께 동행을 해야 일이 되는 혼자서 일할 수 없는 상황이 될 때 하나님은 돕는 친구들을 주셔서 또 이렇게 일을 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가는 곳마다 새 천사의 기별을 이 나라 저 나라로 이 남은 자가 전할 기별은 창조주를 전하는 것. 바로 이 새 천사 기별은
마지막 시대에 남은 자들이 전하는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30년이라는 세월을 베델이라고 하는 학교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책에서 읽고 학문으로 배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받고 생활에 실천해서 그 말씀이 무슨 의미를, 무슨 창조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제가 배우면서 창조주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오직 주시는 말씀에 따라서 먹고 말씀을 먹고 그 힘으로 일을 할 때 그 말씀이 생활에 실천되는 것이고, 생활에 실천되는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창조력을 드러내는 것이 되었습니다. 지나와 보면 제가 걸어온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이끌어온 그 삶이 있었기에 저는 하나님 말씀을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제가 30여 년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초교파로. 왜? 의료 선교가 초교파의 교파의 벽을 무너뜨리고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병들고 괴롭고 힘들면 찾아오는 곳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저희 집이 초교파 전도 현장이 되었어요. 황금의장, 복음의 황금의장이라고 표현할 만큼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게 되었고, 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거기서 복음이 그들을 어떻게 회복시켜내는지, 시대소망에 보면 복음의 진수는 회복이다 그랬죠. 복음은 회복을 가져옵니다. 복음은 창조주가 복음이십니다. 창조주가 복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가 죄인에게 복음이 되셔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하고 질병으로부터 구원하시는 분으로 제시되어야 창조주가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저는 이 복음을 제가 깨닫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가르치고 그 말씀이 주는 능력에 따라서 삶을 살고 일을 했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그 창조력이 지금도 창조를 하고 계신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의 창조사업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로 끝난 게 아니고 지금도 그분은 창조의 일을 하고 계시는 것이고, 그 창조력을 담은 신성의 능력을 담은 그분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금도 주어지고 있고, 그 말씀을 받아 먹는 자 속에서 지금도 그분은 창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의 진수는 회복입니다. 회복. 이 회복된 백성들이 창조주를 보라고 외치는 기별입니다. 이 시대에 많은 종교가 있지만, 많은 기독교가 있지만 창조주를 잃어버린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어느 종파이든지, 심지어는 재림교회 안에까지도 창조주를 전해야 되는 필요성을 느낄 만큼 우리는 지금 창조주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 어린 아이가 그 엄마의 사랑, 아빠의 사랑, 가족의 사랑을 알아갈 때에 그를 따르고 그를 좋아하고 빵실빵실 웃어주는 것처럼 우리가 그 하나님, 창조주가 나의 구주가 되어 오신 그 예수님, 그분을 우리가 조금씩 조금씩 알아갈 때 우리는 그분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분을 아는 사랑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가 점점 더 충만해지는 것. 아이가 자라면서 부모의 사랑을 알아가면서, 어린 아이가 그 엄마의 사랑을 알면 절대로 엄마 안 떨어지려고 치마 꼬리 잡고 절절절절 따라다니잖아요.
우리는 바로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신앙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린 아이 같은 심령으로 정말 예수님 손을 놓치면 불안해서 살 수 없는 그런 살벌한 환경과 일 속에서 저는 그 예수님 손을 잡고 지금까지 걸어왔고, 그분에게서 배운 것이 오늘의 제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하신 것이고, 오늘의 제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을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 있는 것이고, 이번에 여기 오신 많은 분들이 그들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 그들에게 주신 복음의 빛을 또 우리 앞에 나누어 주고 계시는 데 대해서 우리는 참으로 복된 자리에 와 계신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은혜 받고 가는 것은 바로 소멸된다는 걸 아시기 바랍니다. 이런 집회에 와서 반짝하고 감동받고 은혜 받고 아멘 아멘 하고 여러분 돌아서면 뭐가 있던가요? 뭐가 있던가요? 여기 오신 분들 보니까 이런 집회에 수년을 참석하신 분들입니다. 이런 집회에 앞으로 또 참석하는 것이 여러분의 어떤 빛을 받는 통로라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이런 집회에 와서 은혜 받고 감동받고 감사합니다, 은혜 받았습니다 하고 돌아가면은요, 저 집에 도착하기 전에 다 잊어버립니다. 은혜는 금방 소멸돼 버립니다. 저는 이런 집회에 오시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집에 가서 말씀을 연구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선포되는 복음에서 여러분이 뭔가 빛을 받고 감동을 받았다면 그것이 감동으로 끝나지 않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의 것으로 잡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가서 개인적인 연구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집회는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말씀을 연구해서 개인의 신앙이 진리 위에 반석 위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는 것이지 여러분을 구원을 받도록 해주는 집회가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말씀이 어땠고 저땠고에 그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그 말씀에 은혜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제발 집에 돌아가서, 베레아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 그랬죠? 말씀을 들으면 너무 잘 아셨어. 재미가 없네요.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 정말 하고 계시나요? 집에 돌아가서 정말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말씀을 개인적으로 연구하시기 바랍니다. 듣고 사는 신앙은 절대로 자기 신앙 안 됩니다. 아시겠어요? 듣는 신앙은 약간 우리가 믿음을 일깨워주는 감동은 줄 수 있지만 자기 신앙이 되어서 자기 양식이 되고 자기를 일으키는 능력이 되어서 나를 변화시키고 회복하는 능력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데 와서 은혜 받고 간증한 사람 집에 가서 다 무너집니다. 왜요? 내 것이 안 됩니다. 내 것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알고 싶어야 합니다. 내가 배우고 싶어야 합니다. 그게 뭔지 관심이 있어야 돼요. 그렇구나. 집에 돌아가서 깊이 이 노령의 종들이 어떻게 일생 동안 이 길을 걸어오게 되었는지 모든 것을 다 뒤로하고 부모나 자식이나 아내나 전토나 생명까지 포기하고, 생명 포기해야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이 종들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무엇을 보았기에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지금 제가 어제도 우리 방에서 얘기 나눴지만 이 씨 뿌리게 하는데 재정이 엄청나게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이 재정을 한국뿐 아니라 미국, 카나다, 저 선교지까지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 있는 재산을 다 지금 풀어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입던 거 다 포기하고 바로 이 재정을 복음의 씨를 뿌리는 일에 바치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무엇을 보고 이 일을 하고 있는지 그걸 봐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걸 보기를 바랍니다. 저 채집사라는 여자가, 저 보이도 안 하는 여자가, 별로 배움도 없는 저 여자가, 가진 것도 없는 저 여자가 무엇을 보았기에 자기 일생을 이 일에 바치고 이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가, 그걸 여러분들이 보기를 바랍니다. 뭔가 있단 말이에요. 뭔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저는 이 집회가 점점 성령이 충만해서 재림운동의 멤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한국 땅에 재림운동을 일으키는 재림운동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재림기별이 너무나 사라지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이 오실 준비는 다 되었는데 일꾼이 준비되지 않아서 아직도 추수해야 할 영혼들이 추수를 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일꾼을 찾고 계시는 이 시대에 우리가 11시 일꾼, 마지막 기별을 선포하는 그 일꾼으로 연합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연합해야 합니다. 연합은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길 때, 나는 망하고 그는 흥하여야 한다는 그 정신만이 연합할 것입니다. 그 정신은 바로 예수님의 정신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정신으로 예수님이신 그 복음으로 연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복음을 각자가 맛보고 깨닫고 살아온 자기의 향기를 가지고 자기의 모습을 가지고 전파하는, 그래서 정말 다양한 아름다움 속에 하나의 복음이 외쳐지는 그 마지막 기별을 전하는 자리에 우리가 함께 준비되어 서게 되기를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정말 그런 자리에 서게 되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그제 말씀드렸나요? 교회정은 8권 제일 마지막 챕터에 보면 지금 하나님이 부르시는 일꾼들은 무슨 일을 하는가?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은 일꾼을 찾고 계신다. 무슨 사람을 찾는다고요?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그 백성들을 준비시킬 일꾼들을 하나님은 지금 찾고 계시는데 그들의 정신은 자폭이 극치에 이르렀다. 침례 요한과 엘리야와 에녹의 신앙을 들어서 그들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자기 폭이 극치에 이른 사람들, 복음을 주신 분이 복음을 마칠 것입니다. 복음이신 그분이 씨 뿌린 그분, 농부가 씨 뿌린 농사를 지어서 추수하러 가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씨를 뿌리신 그분이 성령을 보내셔서 자라게 해서 열매 맺게 하고 있게 해서 그분이 추수하러 오실 거 아닙니까? 바로 그분이 씨 뿌려주신 복음은 그분이 키워서 그분이 추수하러 오시도록 우리는 그분이 사용하는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농사를 지으면 삽도 필요하고 깽이도 필요하고 트랙터도 필요하고 낫도 필요하고 호미도 필요하듯이 우리는 각자가 그분의 손에 들려진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어느 부분에 쓰여지든지 하나님이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하는 일은 내가 하는 일보다 못한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인정해주고 연합하는 게 중요하지요. 눈이 말하기를 바라게 너는 뭐하고 있어? 나는 이 모든 것을 다 보고 전달해 주는데 너는 맨 밑에서 뭐하고 있어? 만약에 눈이 바라게 그런다면 발이 뭐라고 말할까요? 예? 내가 너를 여기다 데려다 놓지 않았으면 네가 어떻게 이걸 보겠느냐?
그러겠죠? 우리는 각 지체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연합된 지체들입니다. 그래서 각자가 하는 일은 다 소중합니다. 발톱이 하나 없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손톱이 하나 없어도 얼마나 불편합니까? 일을 하는데 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그런 한 지체의 개념 속에서 주님께 충성하는 종들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기별 못 전하고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일을 못한다고 여러분 주저앉지 마시고 여러분에게 주신 그 작은 빛에 이끌려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든지 다 빛이 지금 비치고 있어요.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하늘의 태양이 모든 구석구석을 다 비추는 것처럼 우리 각자에게 주님은 진리의 빛으로 우리에게 임하고 계십니다. 거절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그 빛을 점점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해서 환하게 정오에 떠오르는 태양빛 아래 있는 것처럼 밝은 빛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신중하게 생각하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여러분 가슴 깊이 공감하시고 주님 앞에 자신의 헌신을 고백하는 심령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큰 일을 꿈꾸지 말고 작은 일에 주어진 빛에 순종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의료 선교 사업을 하겠다고 미국이고 가나다고 어디고 막 돌아다니면서 배우는 선교사가 베델에까지 왔습니다. 베델에서 한 달 동안 또 열심히 배웠습니다. 또 그분들이 태국 가서 집회를 열어서 또 집회에서 1년, 2년 동안 집회마다 와서 봉사하면서 열심히 배웠습니다. 의료 선교는 새천사 기별의 오른팔 역할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을 맞이할 한 백성들을 준비시킬 일꾼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은 셋째 천사의 기별과 의료 선교 사업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과 건강개혁 사업을 전개하는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하는 이 일이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문을 여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의료 선교사가 되어야 한다. 이 시대에 하늘의 기별을 가지고 땅에 전하는 새 천사는 반드시 의료 선교라고 하는 팔을 달고 나가야 온전한 사람으로 온전한 복음을 전가할 수 있는 것이다. 복음이 셋째 천사 기별이라면 팔이 건강 기별이라고 할 때 몸에 팔이 붙어 있지 않으면 몸이 하기를 원하는 온전한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팔이 몸하고 분리되어서 팔만 돌아다녀서 생명적인 일을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원한 복음인 셋째 천사 기별에 오른팔의 역할을 할 건강개혁 사업, 이것을 주님의 가슴으로 생활로 실천하는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시대의 새 천사가 되는 것이다. 이 시대의 새 천사는 반드시 의료 선교 사업이라고 하는 몸에 팔을 붙여서 건강한 복음을 가지고 나가야 한다. 제가 이 세미나를 지금 국내외적으로 여러 선교지에서 교회 지도자들에게 지금 이 세미나를 하고 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교사들이 지금 계속 1년, 2년, 3년까지 지금 보고 집회 계속 따라오는데 지금 한 발짝도 옮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들이 복음 사업을 하겠다고 선교사로 뛰어들어서 선교 후원금을 받고 선교지에 와서 선교 일을 하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 질문해요. 어떻게 그 일을 합니까? 요양원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환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도 또 환자 만나면 또 질문해요. 이 사업을 하고 싶은데 어떻게 준비해야 됩니까? 뭘 준비해야 됩니까? 뭐 이런 질문들 자꾸 해요. 건강기관에 수없이 다닌 그 건강기관을 세우려고 하지 말고 베델 수양원 같은 거 세우려고 하지 말고 당신에게 주어진 빛에 있는 곳에서 순종하는 거다. 그게 의료 선교사가 되는 거다. 복음은 생활에 실천된 복음입니다. 의료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복음이 생활에 실천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어진 작은 빛 순종하세요.
건강개혁, 식탁개혁 그냥 순종하세요. 이웃에 불쌍한 사람 그냥 이 밥을 갈라 먹으세요. 돈이 없고 어려우면 가진 거 나눠주세요. 아픈 사람이 있으면 건강기별 적용시켜 주세요. 그들이 집이 없으면 내 집에 데려와서 함께 자고 먹고 예수님 가르쳐 주세요. 그거 왜 어렵습니까? 저는 30여 년 전에 그렇게 시작해서 저는 이런 건강기관이 있을 거 상상도 못했고 제가 이렇게 외방에 가서 이 새천사 기별을 이렇게 방방곳곳에 모든 민족들에게 전파될 수 있는 이런 증거를 할 수 있는 이런 일을 저는 할 것 꿈도 못 꾸고 상상도 못했어요. 주어진 빛에 순종할 때 그분은 더 밝은 빛으로 인도합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장 이 일을 막는 하나의 유혹물이 있어요. 그게 뭐냐? 빛이 올 때 차차 해라. 그래서 어떤 분이 그러대요. 차차 마귀가 제일 무섭다. 차차 마귀가 제일 무서운데 이 차차 마귀가 제일 많이 역사하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우리 재림교회 아닌 것 같아. 에? 인정 안 하시겠죠?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차차 마귀에 걸려 있다는 거 아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여러분은 많은 빛이 지금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저 사람을 통해 말씀하시고 지금 계속 하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는데 여러분은 아 그렇구나 감동받고 순종은 언제 하자? 나중에 차차 준비되면 조건이 되면 능력이 되면 더 알면 더 가지게 되면 차차 차차 마귀 우습게 들립니까? 마귀는 빛이 올 그때에 나중에 해 나중에 그 아직 더 알아봐야지 더 알아야지 더 가져야지 너 바쁜 일 많잖아 네 애들 공부도 시켜야 되고 아직 너 집도 사야 되고 너 아직 사업이 잘 되고 있잖아 이거 나중에 이런 거 아무것도 못할 때 나중에 차차 해 그런 유혹 받나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나 버리고 나를 따르라. 버리라는 게 뭡니까? 버리라는 게 뭐예요? 없애버리라는 것이 뭐? 그럼 가족도 없애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주시는 말씀을 받고 살아 일할 때 그것이 진정으로 가족을 구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으로 땅의 것을 얻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 이대영 목사님 설교하실 때 저는 그 예수님이 그 바닷가에서 제자들하고 대화하신 얘기가 저에게는 굉장히 인상 깊었습니다. 맨날 읽고 이해하고 있던 내용이 그 뒤에 숨어있던 하늘의 메시지가 제게 환하게 딱 들어왔어요. 자, 제자들이 뭐 하러 갔지요? 먹고 살기 위해서 고기잡이 하러 갔어요. 근데 잡혔어요? 잡히지 않았어요? 안 잡혔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먹이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십니까? 내가 뛰어나간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밤새도록 잡아도 잡히지 않았어요. 나중에 예수님이 그물을 던지라는 곳에 던지니까 잡혔습니까? 우리의 먹을 양식을 누가 주신다는 것입니까? 주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우주 세계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창조물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누구만 안 합니까? 누구만? 여러분 그 말씀 두려운 심령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나라면 정말 두렵고 떨려야 합니다. 누구만 안 한다고요? 나만, 우리가 아니고 나만 안 한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께서 먹을 걸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얘들아 너 밤새도록 얼마나 애썼냐. 이제 내가 준비한 조반을 먹어라.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생선도 굽고 떡도 굽고 배고픈 제자들의 음식을 예수님이 손수 마련하셨어요. 친히 마련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양식을 친히 마련하시는 분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뭐라 하십니까? 이제는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 육신의 양식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고기 낚는 일에 너희들이 이제는 거기에 너희 에너지 쏟지 말고 뭐 하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네가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그 일에 네 모든 생애를 바치면 네가 먹을 음식은 내가 항상 준비하고 있지 않느냐. 저는 어제 그 말씀 속에서 저에게 너무나 강한 메시지가 받고 공감대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왜요? 저는 그 공급을 받고 지금까지 일했으니까. 저는 예수님 따라올 때 가진 것이 없어서 굉장히 간편했습니다. 부자 청년처럼 가진 게 많았으면 좀 망설여 보기도 했을지 모르나 가진 것이 없어서, 배운 것이 없어서 내 것을 포기하는 건 너무 쉬웠습니다. 너무 쉬워서 큰 축복을 입은 사람이 접니다. 세상에 애착을 가질 만큼 매력적인 것이 저에게는 갖추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때의 가장 매력적인 복음을 만나게 됐고, 저는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예수님을 샀기 때문에,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샀기 때문에 저에게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님만 얘기하고 예수님만 전하고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 주시는 말씀을 먹고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제가 시작할 때 현재 베델 동산이 깡산골짝 나무가 가득한 깡산에 저는 재정도 없이 빈손으로 들어왔습니다. 산을 누군가가 기증해 주셨기 때문에 조그만 기증해 준 그 땅에 제가 빈손으로 그야말로 사반자로 들고 왔다 그러죠. 저 그렇게 왔습니다. 네, 저는 먹을 양식이 부족해서 한 대씩 한 대씩 2년을 사다 먹으면서 한 대씩 사다 먹으면서 같이 나누어 먹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네 가진 것을 나눠주라. 그러면 끊임없이 주겠다는 겁니다.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꾸이시는 것이니 도로 갚으시리라. 우리가 이 땅에 가장 소외되고 외롭고 배고프고 병든 자를 도와주는 것은 그것이 다 주님께 하는 거기 때문에 주님이 빌려간답니다. 우리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갚아주신대요. 그럴까요? 제가 살아온 모습을 시작부터 지금까지 알고 계시는 분들이 여기 몇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지금 헛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정말 연탄 보일러를 피워서 보루코를 쌓아서 스레트를 올려서 바람이 술술 들어오는 방을 만들어서 방 한 칸 두 칸을 만들어서 시작한 이 일. 내일 먹을 양식도 없어서 오늘 들어오는 걸로 갈라 먹으면 내일 양식을 구해야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주님께서는 얘들아 여기 와서 내가 준비한 조반을 먹어라. 그 주님은 그때의 제자들에게 하신 그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제 경험과 만나지는 공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제 가슴을 치고 그렇지. 저 말씀은 지금도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창조력이 있어서 그 말씀을 이루고 계신다는 것. 그 말씀은 옛날에만 태초에만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계신다는 것.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계셨느니라가 아니라 계시니라. 지금도 태초나 지금이나 동일하게 그 말씀은 계십니다. 그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고 그분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고 지금도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나의 구주랍니다. 그분이 나를 데리러 이 땅에 오셨고
나의 죄를 해결하고 하늘에 데려가려고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하나는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 성소 정결 사업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십니다. 세천사가 전하는 기별은 바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시게 하시는 그분에게로 죄인을 데리고 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셋째 천사 기별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40분까지 하면 됩니까? 지금 47분에 맞춰야 되겠네요. 한참 지금 서론하고 나니까 본론은 내일 아침에 이 나이를 먹으면요 이제 할 말이 많아서 탈이에요. 그래서 맨날 안방 노인네들은 잔소리만 하는데 그 잔소리 잘 들으면 그것도 복이 돼요, 젊은이들에게. 이거 뭐 살아온 인생이 많아가지고 이 전화의 복음이 할 얘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래서 늙은이들 절대로 무시하고 젊은이들은 늙은이들의 그 신앙 경험을 배울 필요가 있겠습니다. 잔소리 듣기 싫어하지 말고 이런 늙은이들이 말하는 자리에 젊은이들이 와서 배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 미래가 참 불안하고 걱정스럽습니다. 왜? 젊은이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시대에 이제 끝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모이신 열성분자들은, 노령의 열성분자들은 우리 시대에 끝내야 한다. 지금 하늘도 준비되었고 세상도 준비되었는데 하나님 일꾼만 준비되지 않았다. 추수장으로 나가야 할 일꾼이 준비되지 않았으니까 우리가 그만 11시 일꾼으로 나가자 이 말이에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철저하게 자기 포기를 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일하시도록, 그분이 내 안에서 속죄 사역을 하시도록 그분에게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면 우리를 죄로부터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셔서 그분의 온전한 품성을 입혀서 우리에게 늦은 비 권능을 부어서 세상에 내보낼 거 아니겠어요? 우리 이제 그 주님이 약속하신 늦은 비를 향하여 준비하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의 친아버지가 되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온 하늘이 아버지의 것이고 아버지의 것이 아들의 것이고 바로 아들을 영접하는 우리의 것입니다. 아버지, 이 큰 구원을 우리가 알기를 원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서 그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